참 예수님. 네. 이제 사순 시기가 시작이 되었죠. 사순 시기에는 좀 더 평소보다도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절제도 하고 또 극기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극기하고 절제 많이 하려고 지금 굳은 결심을 하고 오셨습니까? 크게 대답한 거 보니까 진짜로 그런 것 같군요. 예. 성모님 앞에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또 사순 시기는 또 특별히 극기해야 될 시기고 또 고통을 묵상하는 시기이기도 하니까 고통에 대해서 조금 준비해 왔습니다. 들어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준비 안 해도 귀는 열려 있겠죠, 머리에.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여주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간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셉이 제상으로 있을 때는 대우를 받고 살았지만 요셉의 사후 요셉의 행적을 모르는 왕이 들어선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은 종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탄원을 했고 그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느님은 백성의 지도자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것이죠. 모세는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을 시켰지만 백성을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한 다음에서야 요르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모세는 왜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한 것일까요? 본래 블레셋으로 가는 길인 해변 길을 따라서 도보로 가면은 빠르면은 일주일이면은 들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왜 모세는 40년 동안 백성을 광야에서 생활하게 한 것일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과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 원수 마귀의 종노릇을 하였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은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이 죄와 악의 상징인 이집트에서 탈출했듯이 우리도 전에는 세상의 죄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에서 탈출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죄에서 탈출하여 즉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듯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왜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40년 광야를 걷게 하고 우리도 세례 후 곧장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고 이 세상이란 광야를 걷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가나안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정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노예살이를 하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이집트 문화에 젖어서 살게 되죠. 이집트에서 탈출했다고 해서 금방 하나님의 백성으로 탈바꿈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집트 문화는 어떠합니까? 이집트 문화는
하나님이 없는 문화고 세속적인 문화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속적인 가치가 절대화되는 문화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가치와는 정반대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이런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살아왔으니 이 문화에 젖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집트의 잔재를 털어내기 위해서 광야를 걷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세속적인 정신을 씻어내고 우상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정화를 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라는 시련을, 광야라는 고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은총으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한순간에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집니까? 그렇지가 않지요? 너무 소리가 커요. 여전히 육적인 것이 남아있고 세속적이고, 그리고 쾌락과 명예와 학벌과 재산 등등을 추구하고 이런 것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육의 노예로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자기 정화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화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광야는, 바로 이 세상이라는 광야는 정화를 위해서 필요한 곳이다. 우리도 이 세상이란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화를 해야 하고, 만일 못할 경우에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연옥에서라도 해야 하는 거예요. 대답한 사람은 지금까지 제가 대답하지 말아요. 제가 물어본 거 대답한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강의했던 것을 이해했던 사람들이고, 대답 못한 사람들은 이해를 했다고 칩시다. 시간 없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더러움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이 세상이라는 광야는 비록 고통의 장소지만, 세상 사는 거 다 고통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저도 여러분 보시기에 젊게 보여요? 안 젊게 보여요? 젊게 보이죠? 그래도 이만큼 살아도 보니까 아유, 세상 살기 되게 힘들구나. 뭐 때문에 태어났나?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자주 드는 게 아니고.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거지만, 어쨌든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이게. 그럼 이런 고통스러운 것을 왜 태어났나? 뭐 하려고요? 천국으로. 그러니까 천국이 좋다는 거 안 좋다는 거예요? 뭐 좋겠지. 안 가봤으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러나 천국은 좋은 곳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이라는 고통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성령 소아들에서는 말하기를 모든 것이 은총이다, 고통은 은총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탈출기 들어보셨죠? 탈출기를 히라보로 엑소도스라고 그래요. 엑소도스는 엑스호도스라는, 호도스는 뭐냐? 호두란 뜻이 아니에요. 호도스는 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길에서 벗어나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탈출기예요. 그러면 탈출기 길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뭐냐면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길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삶의 양식과 인생관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양식과 인생관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한 것처럼 우리도 탈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세속적인 가치에서 탈출해서 영적인 가치, 하나님 가치로 향해서 우리도 그렇게 탈출할 줄을 알아야 돼요.
탈출하지 못하면은 탈출기를 백날 읽어도 뭐예요? 돌아오미 타불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 소리가 좀 작은 거 보니까 좀 이해하신 것 같아. 그런데 430년간 노예살이한 이스라엘이 그동안 생명처럼 여기던 이집트 관습과 문화를 포기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오랫동안 몸에 밴 습관을 버리기가 쉽지 않겠지요? 특히 어떤 때 힘들고 어려울 때면은 그들이 살아왔던 이집트를 자주 그리워하고 다시 돌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들은 옛날의 삶으로 옛날 살던 곳으로 되돌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예 근성, 노예 습성이 남아있는 것이죠. 이들이 그들의 몸에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례를 받았지만 때로는 삶이 힘들고 신앙이 어려워지면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 믿지도 않은 세속적인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면 때로는 속상하고 신앙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죠? 당연히 들죠. 그러면은 가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거 하나님 믿어도 되는가? 오히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그것은 아직도 몸에 밴 세속적인 정신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아직도 노예 근성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삶이 힘들 때마다 이러한 것이 툭툭 튀어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노예 근성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만 노예 근성이 있어요 없어요? 세속적인 것을 좋아해 안 해요? 열렬사제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근데 보니까 대답 안 한 거 보니까 기도하느라고 안 봤나 보구만. 응? TV 본다고 해서 뭐 그럼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꼭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기도를 안 하고 TV만 보고 있으면은 그게 바로 세속 정신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하느님은 이러한 세속 정신, 노예 근성을 뿌리 뽑고자 광야라는 고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라는 삶은 고통의 삶인데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하신 것은 다시 말하면은 고통스러운 삶으로 이끄는 것인데 이런 고통스러운 삶이 정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 고통을 허락하면은 그거는 물론 고통을 허락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내 영혼을 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광야라는 시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통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거든.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허락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은 다 우리 영혼에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근데 좋은 뜻은 알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좋은 것인지 아는데 그렇다고 맨날 고통 맨날 오면은 그걸 견딜 수 있어요? 못 견뎌요? 여러분은 견디죠. 여러분들은 성모님께 대한 신심이 굳건하니까 여러분은 견디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견뎌 못 견뎌요. 보통 신앙인은 견디기 힘들죠. 그렇죠? 우리가 천국이 좋은 줄 알지만 지상에서 고통만 있다면 어느 누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희망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화라는 과정을 40년간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삶을 40년 동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목이 뻣뻣하고 하나님 그랬잖아요. 너희는 정령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배반의 연속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이 배반의 연속을 범했는데 하나님을 불신하고 죄를 범하고 그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이 신앙을 잃어버리지를 않았어요. 그럼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은 이유가 뭐냐? 바로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평불만하고 배신도 하고 그랬지만 이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체험했던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고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은 알지만 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은 신앙을 지키기가 쉽겠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아유 천주교 믿으면 안 되겠구나, 다른 종교에 가야 되겠구나 하고 다른 종교에 가버리는 사람도 있고 냉담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왜? 힘드니까 위로받고 은총받고 싶어서 또 도움받고 싶어서 왔는데 그런 것은 없고 맨날 일이 풀리지도 않고 힘든 일만 있고 그러면은 믿고 싶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신앙을 유지하고 견디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은 고통 가운데서도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힘든 40년을 잘 견딜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 광야라는 이 세상에서 신앙을 굳건히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은 생으로, 억지로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이 안 된단 말이에요. 유지 안 된단 말이에요. 생으로 억지로 해가지고 그걸 얼마나 하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을 체험을 해야지 힘든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 대답 잘하셨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도 광야라는 이 세상에서 비록 고통의 삶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어디로? 호세아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광야로 나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체험하려면은 시장 통해서 체험할 수 있어요? 힘들겠죠. 그렇죠?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어요. 근데 광야에는 누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지만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하느님과 1대1의 단독자로서 1대1의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을 체험하지만 또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도 당신을 만나기를 원하신다고. 1대1의 시간 갖는 거,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 성체조에 있어서 성찬에 계신 예수님과 단독으로 만나는 거, 이런 거 바로 광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은총을 얻기 위해서는 광야라는 1대1의 시간을 꼭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체 미사 하시는 곳으로 여기는 분은 그럴 분은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 미사하는 것을 끝나고 개인적인 기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다 하죠. 바로 그 개인적인 그 기도가 바로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체험의 시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체험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생기죠?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신자는 고통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야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광야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곳인데 왜 신앙을 떠납니까?
그것은 광야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지만 또한 광야는 사탄을 만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았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사탄의 유혹을 받았지요. 광야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도 있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모세처럼, 모세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체험했거든요. 그렇죠? 모세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체험해가지고 그럼으로써 모세는 성화가 될 수가 있었지만 반대로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자나 혹은 우상 숭배자가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광야 앞에서, 고통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도 있고, 아, 고통이 은총이구나, 고통이 좋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성인들은 그렇게 말했는데 반대로 고통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부지기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광야는 누구나 피할 수가 없지만 이 피할 수 없는 이 광야라는 이 고통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은총이 될 수 있고 또 유혹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다가오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나한테 닥쳤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아,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이게 나한테는 은총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잘 견디면은 은총이 될 수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 이거 너무 힘들구나, 아이, 모르겠다, 다른 종교나 가야 되겠다, 응? 신앙 이래가지고 믿을 수 있겠어? 포기해버리면은 그게 바로 사탄의 유혹에 빠져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해야 된다.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나에게 닥치면은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구나, 이렇게 은총으로 여기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그러면 그것이 또 하나 나중에는 열매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왜 그것을 은총으로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은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으면 다시 또 할 거예요, 처음부터. 이해 다 됐죠? 됐어요.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루카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제 십자가를 지고, 시작. 이제 지고 말합시다. 지고. 한 번 더. 한 번 더. 그 지고가 뭐냐면은 지고의 원문의 뜻이 이렇대요. 히브리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말 안 하는 거예요. 원문의 뜻은 귀중한 것을 품에 안고 가다라는 뜻이래요.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고 하면은 지금까지 뭘 생각했어요? 어떻게 진다고 생각했어요? 어깨에 메고 질질 끌고 이렇게 가는 거 생각했죠? 그거 다 영화를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 십자가는 당시 몸을 거기에 매달기 위해서 십자가가 굉장히 컸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고, 그래서 이런들을 그렇게 연상을 했는데, 지고라는 뜻이 원문의 첫 번째 의미는 귀중한 것을 품에 안고 가다라는 그런 뜻이래요. 어머니가 아기를 품에 안고 간다고 할 때 이 동사를 쓴다고 합니다. 즉 주님은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질질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안고 가라는 것입니다. 끌고 가는 것과 안고 가는 것은 질적으로 다르겠죠? 주님은 우리가 십자가를 안고 가라는 것은 자신의 삶의 일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견뎌내는 것만이 아니라, 왜냐하면 고통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다시 말하면 그것 또한 은총이기 때문에, 은총을 여러분들이 억지로 갖고 가겠어요? 아니면 은총이 좋으니까 품에 안고 가겠어요? 은총이니까 품에 안고. 그러면 십자가 고통도 뭐예요? 은총이라는 것도 은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안고 가는데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프지. 고통인데. 아프지만 어떻게? 억지로 질질 아프니까 질질 이렇게 끌고 갈 거예요? 아니면은 안고 갈 거예요? 아프지. 아프니까 아프지만 안고 가란 말이에요. 안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더 아프지. 근데 안고 가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은총이기 때문에. 은총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안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디마의 성녀 로사가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주님의 은총을 받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하며 값진 것인지, 그리고 또 얼마나 어마어마한 풍요와 기쁨, 환희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지를 사람들이 깨닫고 나면은 그 누구라도 고통과 고뇌를 얻는데 온갖 주의와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또 은총이라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값진 보물을 얻기 위해 행운보다는 오히려 괴로움과 병고 그리고 육체적 고통을 갈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성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고통 속에 은총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은 우리가 힘들어도 잘 견뎌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너무 힘들면은 오상의 비오신 분이 말씀을 들어주겠습니다. 십자가의 무게가 당신 어깨에 너무 무겁다 싶거든 하나님께 구하여 유안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분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올리브산에서 아버지에게 짐을 가볍게 해주시기를 간청하셨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거든 고개를 숙여 예수님처럼 말하십시오. 비앗, 그대로 이루어지소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피할 수 있는 것은 피하게 해주세요. 기도해. 힘드니까. 피할 수 있는 것은 막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해도 안 되는 것은 이건 주님이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거나 하고 주님이 주신 거니까 힘들어도 안고 가라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당신 뜻이 이루어지소서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과 같이 그런 순환을 같이 동참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열매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열매가 있죠. 진주가 그냥 나옵니까? 그냥 안 나오죠. 진주가 그냥 안 생기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어요. 광야길을 걸었는데 그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하던 그 백성이 광야길을 어디로 갈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 광야라는 것이 뭐 이렇게 서울처럼 이렇게 조그맣습니까? 아주 광활한데. 그런데 그들은 잘 견디면서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그 가나안 땅으로 갈 때까지 누가 인도한 겁니까? 누가 인도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셨는데 모세는 어떻게 그러면은 백성을 인도했는가? 하나님이 당신 현존을 백성들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당신이 현존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당신 현존을 보여주셨는데 그 현존이 뭐예요? 아는 사람이 있을 텐데 한두 명은. 하나님이 당신 현존을 보여주셨어요. 낮에는 그렇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바로 그 낮에 구름 기둥과 밤의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당신 현존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백성들은 그 구름 기둥, 낮에는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은 백성이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움직이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은 백성들도 멈추고, 불 기둥이 멈추면은 밤에는 불 기둥이 나타난다. 하나님이 불 기둥이 멈추면은 백성도 거기서 머물고, 불 기둥이 움직이면은 백성들을 빨리 짐을 끌어가지고 따라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를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바로 하나님의 현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좋아요. 그러면은 오늘날에 구름 기둥, 그러면은 하나님이 당시 현존의 표시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줬는데 오늘날에도 그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하나님이 보여주면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그 구름 기둥과 낮에 구름 기둥과 밤에 불 기둥은 지금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나 봐야 되겠네. 손 들어봐요. 누가 보고 있어요? 괜찮아요. 낮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여러분 보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번. 한 분, 세 분. 어떤 거예요, 참이? 믿음. 또. 구름 기둥, 불 기둥 눈으로 볼 수 있는데, 거기 믿음이 왜 포함돼? 구름 기둥, 불 기둥 볼 수 있냔 말이에요, 지금. 손 들었어요. 어떤 거 봤어요? 믿음? 유럽처럼 또, 체험, 또. 그건 안 보이잖아요. 믿음과 체험은 안 보이잖아요, 눈에. 구름 기둥, 불 기둥 눈에 보이잖아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냐 말이에요. 누가 그랬어? 누가 했어? 그렇지. 그래도 여기 똑똑한 사람 몇 명 있구만. 오늘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당시 현존의 표시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보여줬다면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당신 현존의 표시로 성체와 성모 이 두 기둥이 바로 오늘날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현존을 보고 싶다. 오늘날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성체 성사하고 성모님이다. 이것입니다. 구약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대해서 암브로스의 성인은 저 구름기둥이 그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앞장섰다. 신비롭게도 그것은 빛나는 구름 속에 오시는, 다시 말해 동정 마리아 안에 오시는 주 예수님을 가리킨다. 에르니모 성인은 그분은 빛나는 구름을 통해 인도하셨다. 의심할 바 없이 우리는 그 구름에서 마리아를 보아야 한다. 알퐁소 리고로리 성인은 때로는 불, 때로는 구름으로 나타나는 그 기적의 기둥은 우리를 위해 이루어야 할 여러 가지 소명을 받은 마리아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바로 성체 성사와 성모님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가야겠다. 그럼 누구를 통해서? 성모님과 성체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파티마의 성모님을 목격한 루치아에게 성모님은 말씀하셨어요. 루치아 수녀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 가지 마지막 구원의 수단을 주실 텐데 하나는 묵주기 되고 또 하나는 예수님과 성모님의 티없는 성심에 대한 신심이다. 더 이상 다른 것은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모님이 파티마 루치아 수녀에게 말씀을 하셨은 거죠. 그러니까 집이 지어지려면 기둥이 있어야 되듯이 우리의 이 신앙이 굳건해지려면 두 기둥, 성체 성사하고 성모님 이 두 기둥을 굳건히 여러분들이 지탱해 나갈 때 여러분의 신앙은 더욱더 굳건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모님, 저는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바치는 기도가 구일기도, 54일 구일기도 있죠? 파란 책 있죠? 그게 제일 좋아, 내가 보니까. 그 구일기도로 저는 성모님을 체험했어요. 처음에는 묵주기도 별로 안 했는데 구일기도 통해서 묵주기도 5단, 15단, 30단, 45단 이렇게 하면 점차 하면서 성모님이 어머니라는 사실을 제가 좀 많이 체험을 했어요. 근데 제가 뭐요? 뭐라고 그랬어요? 아멘. 성모님 많이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모님을. 그래서 성모님이 제가 지금 건강하게 보여요? 안 건강하게 보여요? 많이 건강해 보여요? 네. 제가 옛날에는 더 건강했어요. 근데 신학생 때 나도 모르게 병원에서 빨리 오라는 거예요. 급하다고. 갔더니 암이라는 거야. 백혈병이라는 거예요. 백혈병.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그냥 이런저런 검사를 막 받았죠. 백혈병.
근데 그때만 해도 내가 건강했던 내가 그런 병에 걸렸다니까 전혀 실감이 안 나는 거야. 기도할 생각도 안 든 거예요. 급한 건 누가 급해요? 나는 안 급했지. 나는 그때가 아픈지 몰랐기 때문에. 아프긴 아팠어도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뭐 별로 평소에 아파본 적 없었기 때문에. 누가 급해요? 저희 어머니가 급했던 거야.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냥 제 옆에서 그냥 열심히 묵주기도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다 나아요? 응? 기도해도 다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열심히 기도를 막 묵주기도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일주일 뒤에 병이 치유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여러분이 성모님 하면은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그래서 백혈병이 치유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모님을 그때까지, 근데 몇 분 남았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제 성모님의 감사함을 별로 못 느꼈어요. 그때만 해도. 멍충이지. 멍청이야, 멍청이. 근데 나중에서야 성모님이 당신 저를 치유해 주셨구나. 그래서 나중에서 이제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성모님은 제가 당신을 알기도 전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생 때부터 매일 1시간씩 성취조배를 했던 거죠. 어떤 경우든지 매일 1시간씩 성취조배. 근데 그 성취조배를 내가 몰라서 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내가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해서 성모님이 미리 저에게 그런 성취조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줬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성체와 성모가 바로 제 사제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신 분이 됐고 그래서 사제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제생활이 행복해. 외롭지가 않은 거예요. 왜? 성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성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락방 있는 거 뭐죠? 언제 또 바뀌었어? 옛날엔 다락방이었는데. 근데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이 뭐예요? 성모님 공개하는 거고 성체 예수님 공개하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신앙을 거시기 바랍니다. 이거 외에 다른 어디 가가지고 뭐 하는 것은 다 시간 낭비입니다. 성모님과 예수님께 여러분 마음을 들이시고 그분께 항상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는 풍성한 은총을 100배로 갚아주실 거예요.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으니까 풍성한 은총을 가득히 받으시는 여러분 또 사순식이 되시기 바랍니다.